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평소랑 똑같이 은혜 받으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김은규 목사님이 이 금철 인도를 한번 하셨고,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 귀한 자리를 감당한다는 것이 사실 이 어떤 영적인 부담감도 느껴지고 합니다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다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문을 열면서 제 자랑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저의 아내에게 받은 아주 큰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귀한 선물인데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인데 그걸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아마 이 선물 받아보신 분, 배우자나 또는 가족에게 이 선물을 받아보신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할 정도로 대박 선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람보르기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람보르기니라는 단어를 꺼내니까 다들 눈빛이 도대체 목사님 강단에서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저러나 이런 눈빛인 것 같은데요.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를 제가 받진 않았겠죠. 그건 아니고 저에게 이 양면에 빽빽히 뭔가 쓰여 있는 코팅된 종이 한 장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거기 뭐가 쓰여 있었을까요? 사실 편지였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겠죠, 그죠? 저희 아내가 신혼 때 이제 저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 무려 100가지를. 박수를 진짜.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10가지도 아니고 무려 100가지를 써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걸 딱 받고는 난 이거 람보르기니 100대 줘도 안 바꾼다 생각이 들 만큼, 정말입니다. 들 만큼 정말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쭉 보면요, 조금 이게 감사 제목이 맞나 싶은 애매한 내용들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40번째 기도 제목에 뭐라 쓰였냐면, 그죠? 눕자마자 바로 잠드는 것 감사. 저게 왜 감사할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감사하답니다. 그리고 또 49번 제목 같은 걸 보면 결혼하고 제 몸무게입니다. 저의 몸무게가 8kg 찐 것이 감사하답니다. 저게 이제 신혼 때니까 지금은 몇 년 지나서 제가 이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몸무게가 이제 2자릿수가 더 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는 지금쯤 저기 모자실에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 100가지 감사 제목 받은 일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요 내용을 통해 제가 한 가지 느낀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느낀 감정을 소개하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저도 막 그냥 감사했을까요? 물론 감사했죠. 근데 제가 느낀 감정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걸 받은 후로 시간이 몇 년 흐르고 제가 불과 그저께였나요? 이거를 다시 꺼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보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무언가가 속에 확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의 말씀 중 일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두 지휘 아래에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110살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백성들을 향하여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23장 그리고 2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유언이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죽고 나면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경험적으로 또 지혜로 봤을 때 중요하고 남겨야 될 말을 남기는 게 유언입니다. 따라서 유언에는 유언을 듣는 자들이 꼭 들어야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죠.
여호수아의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이 한 평생을 종결하면서 여호수아는 꼭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이 23장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가지 귀한 주제를 묵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좀 전에 유언이라 하면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하게 남기는 말이라 했지 않습니까? 23장, 24장 쭉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남기는데 결국은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눈에 보여요. 그거를 그냥 다양한 방식으로 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하기도 전에, 어떤 자격이 되기도 전에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더라. 그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 노란 글씨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또 너희를 위하여, 또 너희의 하나님, 또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 한 절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였는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 쫓아내셨고 너희에게 주시고자 한 땅을 주셨다. 그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과거의 역사를 우리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자,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신실하게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자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가서 제발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제발 나 좀 먼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적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해 주시고요, 일방적으로 택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오히려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요, 계속 원망하고요,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 박았지, 하나님은 시종일관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지금껏 이끌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일평생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치열한 과업을 쭉 수행하고 보니까 딱 그거 하나 남더라는 거예요. 현재도, 과거도 이루셨던 하나님이 현재도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책임질 것이다. 이게 너무나 자명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똑바로 알자 말하고 싶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3장 이전에도 그렇고 23장 이후에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의 이 행보를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갇혀 있질 못합니다. 계속해서 튕겨져 나가요. 계속해서 배신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도 시시때때로 일삼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신데 이 백성들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아픈 역사죠.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자기 일처럼, 내 일처럼 여기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과거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동시간에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파티를 그 밑에서 벌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 다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요. 도대체 어떻게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받은 사랑이 나의 일처럼 더 이상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지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뻥 차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부어주신 이 사랑을 저 여러분 마음속에 생생히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내 일처럼 여겨져서 마음이 정말 막 쿵쾅쿵쾅 거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마음이 여미어져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사랑의 대상, 그 당사자가 나라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서 뛰어놀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게 내 일처럼 여기지 않고요. 그냥 나랑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지면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옆 동네 다른 누군가에게 벌어지는 일일 뿐이잖아요. 제가 지금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청년부에서 설교를 하다가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세상의 인류 중에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전통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빌 게이츠가 떠오르는데 이제 시대가 조금 지났죠.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하면 미국의 자동차 회사죠. 테슬라사의 회장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라고 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재산, 주식, 그게 자산 가치를 매겨보니까 무려 600조라고 합니다. 혹시 집에 가서 장롱 열면 600조 있으세요, 여러분? 별로 놀라진 않으신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매일마다 여러분 6억씩 쓰잖아요. 매일마다 6억씩 쓰면 무려 2740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마다 6억씩 써도요 아직 다 못 써요. 그만큼 엄청난 금액이 자산 가치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일론 머스크 씨가 600조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밤에 난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물론 이 테슬라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은 조금 기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왜 안 기쁘죠? 그렇죠. 내 일이 아니니까요. 그죠? 나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일론 머스크 자산 가치가 600조든 700조든 1000조든 난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재산이 600조인 것보다요 내 통장에 600만 원 들어오는 게 훨씬 기쁩니다. 그죠? 그건 나의 일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볼 때 이런 맥락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바꾸시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생생히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그 사랑이 정말 여러분 나 자신의 일처럼 느껴지세요? 솔직히 우리는 그게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무뎌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나랑은 별 상관이 없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귀중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신앙생활 20년, 30년 그 이상 하신 분들도요, 죄송합니다만 그 사랑 안에 푹 젖어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방황하기도 해요. 현실의 어떤 벽, 현실의 문제 앞에 낙담하여서 매몰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걸까 의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정말 순수하게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앞에 내 스스로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찬찬히 곱씹어 보면요, 남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죄인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그거 하나 딱 남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골에 어느 한 가정에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파탄에 이르고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쯤 되니까 집에 있는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집으로 돌아갈까? 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러려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엄하신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고요, 너무 힘들어서 급기야 이대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하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고민 끝에 그래도 한번 집에 연락이나 해보자 하고는 딱 보니까 마침 자기 집 앞에 이 기찻길이 쫙 놓여져 있어서 기차가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한번 아버지께 연락해 봐야겠다. 그래서는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제가 몇 날 몇 시에 이 기차를 타고 집 앞으로 지나가겠습니다. 만약 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신다면, 그래서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딸로 받아주시겠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나무에다가 하얀 리본 하나만 걸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리본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딸은 손수건이 나무에 걸려 있으면요, 정말로 집으로 가고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편지를 썼는데 걸려있지 않으면 난 정말 그대로 그냥 생을 마감하겠다, 그런 다짐으로 지금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기차를 타고 집 앞으로 딱 갑니다. 가슴이 막 쿵쾅쿵쾅 거리죠. 이제 좀 있으면 그 나무가 딱 나오니까요. 그래서 과연 나를 용서해 주실까?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나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진정이 되질 않습니다. 마침 기차가 집 앞으로 딱 지나가고 그 나무가 눈앞에 들어오는데요, 이 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무에는 하얀 손수건이 하나만 걸려있는 게 아니라요, 모든 나뭇가지마다 손수건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나무 전체가 하얗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는 그 옆에서 흰 깃발을 들고 나와가지고요, 하염없이 그 깃발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그 어떠한 조건도 없고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도 모르고요, 방금 이야기 속의 딸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떠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대못을 박으면서요, 자꾸만 하나님 거부하고요, 영적으로 그냥 난 죽어버릴 거야, 하나님 앞에 자꾸만 엄포를 놓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하십니까? 하얀 깃발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왜 죽니? 내가 너 대신 죽을게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진짜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저와 여러분 이미 받았고요, 이 사랑 안에 앞으로도 영원히 거할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예수님 이렇게 증거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미 받은 사랑,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효할 줄로 굳게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 늘 거하며 생생히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랑의 교훈, 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둘째로, 하나님께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면 우리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한 후에 이제는 너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하나님 사랑해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기 위하여 점층적인 방법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가까이 하라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데 이 다바크라는 뜻이 이렇습니다. 바짝 달라붙다, 떨어지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8절에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여호와께 바짝 달라붙어서 결단코 떨어지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9절에서도 말하는 대로 여호와를 붙잡고 있을 때 그 모든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11절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핵심 멘트를 이제서야 딱 날립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생각나죠. 뭔가 계속 같이 하고 싶고 더 붙어 있고 싶고 한 게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자꾸만 생각나고요. 하나님과 계속 붙어 있고 싶고요. 하나님과 같이 뭔가를 계속하고 싶단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존재,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다른 존재, 우리가 흔히 우상이다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방 민족에 들어가지도 말고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엄히 경고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13절에는요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멸절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면서 만약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멸절당할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이토록 강조하는 것은요 그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 강하게 각인이 되어서요 마치 정말 잊을 수 없는 한과 같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민수기에 기록된 가데스바네아 정탐 사건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다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모두가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지워지지 않는 아픈 기억을 여호수아는 가슴 깊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등져버릴 때에 어떻게 되는지 이미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우상이 득실거립니다. 이방 문화와 종교가 판을 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하긴 했지만 그 땅의 모든 제도와 관습은 우상의 문화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정복하고 분배했다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이 우상의 문화들을 철폐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중요한 과업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모두가 멸절당하고 마는 민족의 존속이 걸린 문제가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토록 우상 섬기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좁은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 여러분 다 아시죠?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 있잖아요.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요, 꼭 어떤 신적인 존재만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말고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무언가가 떠오른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고도 내 뜻대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무언가가 떠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갖가지 모양은 다르지만요,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처음에 우상 숭배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는 내가 무슨 우상 숭배야, 나랑 아무 상관없어 라고 여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니까요. 이 가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믿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니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믿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는데 무슨 우상 숭배야, 나랑 아무 상관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표현을 빼고 제가 의미는 같지만 다른 표현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예, 이 질문으로 접근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도요, 결국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는 똑같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능력, 나의 소원대로 이루어가게 하는 능력, 나에게 진정한 행복감을 안겨주는 대상,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찾고 있는 나의 모습, 그래서 그것을 신봉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보단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주며, 무엇이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주며,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리우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학벌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인간 관계일 수도 있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만 붙들고 있다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며, 이 우상은 여호수아의 경고와 같이 나에게 덫으로, 올무로 작용할 수가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유언의 말씀을 남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받는 복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을 때 얻게 되는 저주, 심판의 측면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의 본질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경 속을 들여다보면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인물들이 시기와 때와 상황만 다를 뿐이지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주제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요, 모세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도 시편 31편 2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서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묵상했고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 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진정한 의미가 발휘되는 것이죠. 한쪽만 사랑하는 짝사랑은요, 가슴만 아플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과 바꿀 정도로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고, 그리할 때에 이 사랑의 의미가 찬란히 빛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목숨 바쳐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벌써 이 튀르키예를 다녀온 지도 2달여의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감사하게도 교역자 중에 저도 이제 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튀르키예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사역자로서 평생 자산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갔죠. 튀르키예니까 당연히 소아시아 지역, 지금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시리즈로 하고 계신 7교회 지역들에 가보면서요, 실제 가보니까 이 말씀 속 텍스트에만 갇혀있던 저의 어떤 생각과 경험이 날개를 단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너무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또 바울이 이 드로아 항구 실제로 걸어갔던 길, 목사님 영상도 막 보여주고 하셨었죠. 그 길을 걸어보면서 마치 내가 현대판 바울이 되어서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나마 묵상해 볼 수 있었던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저는요, 제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이 튀르키예 여정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은혜를 누린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데린구유라고 하는 이 지하 도시를 방문했을 때 정말 은혜의 광풍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뭐 사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데린구유는 지하로 약 100m 이상을 파내려간 거대한 지하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지하 8층 정도까지만 개발을 해서 이렇게 관광지로 오픈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데린구유가요, 기독교적으로 아주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 이 로마 제국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들어서,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들었던 은신처가 바로 이 데린구유 지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말이 은신처죠. 지하 감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방금 사진도 나왔지만 어찌나 좁고요, 층고도 낮고요, 어떤 부분은 정말 제가 겨우 이렇게 몸을 쑤셔가지고 오리걸음으로 이렇게 걸어가야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막 그런 길도 허다하더라고요. 지금에야 뭐 전기도 넣고 여러 가지 관광지로 개발도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좀 편하게 있는 모습이지만은, 여러분, 과거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불도 안 들어오죠. 막혀 있죠. 사람은 많죠. 그런데 먹을 것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가이드 목사님 말씀으로는 그 안이 사람 배설물 천지였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죽어나가는 사람 발생하잖아요. 그럼 시체를 처리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면 그 악취하며 정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기에 어떻게 사람이 은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상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하 감옥과 같은 곳에서 죽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하 감옥에서 죽어가던 그리스도인들이요, 지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예수 더 이상 안 믿습니다, 딱 한마디 하면 됐대요. 그 한마디 외치면 그 정말 지옥과도 같은 지하 구렁텅이를 벗어나서 올라가서 정상적인 생활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말을 하지 않았대요. 내가 그렇게 편하게 한마디 내뱉고 그렇게 그래 살아갈 바에야 차라리 이 지하 감옥에서 내 주님 붙들고 죽어가는 선택을 하겠다. 그게 데린구유에 갇혔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이 가이드 해주셨던 목사님이셨거든요.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데린구유를 쭉 설명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제 평생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 하셨냐면, 여기서 죽어가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오직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버텨낸 겁니다. 여기 여행 오신 분들 중에 목사님들 계시죠?
여러분이 매주 선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 붙들고 생명을 이어나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대리인구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장소로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면서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심지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버틸 수가 있을까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 한 가지 이유밖에 모르겠더라고요.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하나로 버틴 게 아닐까 합니다. 주님이 먼저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증명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대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린 목숨 바친 사랑, 그것이 바로 대리인구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한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생토록 하나님 사랑하시는 일에 전심전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